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날이잖아요. 전 세계 만방에 또 일본에서도 동일하게 같이 또 일어나고 해서 비록 일본의 식민 제한의 주권을 잃고 있지만 우리는 자주 대한 독립의 나라라는 것을 선언한 아주 중요한 수많은 식민지 중에서 어떻게 보면 최초로 우리나라 우리는 유관순 이렇게 기억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비폭력 시위를 했지 않습니까? 무기를 가지고 거리로 나간 게 아니고 태극기 하나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나가서 일본이 쏘는 그 총에 속절없이 맞아서 엎어지면 또 나가고 해서 그래도 대한민국을 전 세계 속에 각인시킨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들을 조금 자녀들에게 짧게라도 이렇게 리마인드 시키는 것이 이곳에 사는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독립과 자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 또 우리의 조국이 있다는 사실이 이 피를 통해서 얻어진 대가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태극기 하나 들고 내 목숨과 바꿀 정도로 조국은 중요하고 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우리가 목숨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준 날이 아마 3.1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식민지, 전쟁, 지금 또 IS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크고 작은 국지전, 세계전쟁이 곳곳에 굉장히 많이 계속 일어납니다. 인간이 사는 모든 곳에는 어쩔 수 없이 깨는 가정에서 부부간의 다툼, 아이들 간의 다툼, 이것도 전쟁은 전쟁이죠. 계속 모든 곳에서 다 그치지 않습니다. 전쟁이 그치지 않는데 아마 전쟁의 이면에는 이런 긍휼이 없기 때문에 긍휼이 있으면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오늘 저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 5번째로 긍휼을 말씀하셨는데 이 긍휼히 여기는 자, 이 긍휼이 과연 어떤 복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팔복을 시작하면서 계속적으로 전제를 하는 게 있어요. 전제. 우리가 이제 4개의 복을 지금까지 들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구하는 복의 내용하고는 표면적으로 봐도 다르고 속의 내용을 보면 더 다르고 내용들이 더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이라고 할 때 전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다, 가장 선한 것이다, 가장 최고의 것이다, 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이거 나하고 상관없는 건데 이건 별로 내가 기대하지 않는 복인데가 아니라 예수님이 적어도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분이 내게 주시는 간절히 바라시는 복이라면 최고의 복이다 라는 전제를 우리가 가지고 이 팔복을 대해야 돼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다면 그분이 내게 주시는 것은 선한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믿음. 이해가 안 돼도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이게 내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내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내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라면 그건 분명히 최고의 것이다. 그게 베스트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고난의 모양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받아들이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좋은 걸 예배하고 계실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전제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팔복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이 복은 내게 가장 필요하고 좋은 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팔복을 대하고 읽으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아마도 마음에 더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자, 이제 4가지 복을 우리가 이미 4주에 걸쳐서 봤는데 어떤 분은 이 4가지 복을 한 사람의 영적인 변화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도 보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한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걸 가장 기뻐하잖아요.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은 천국 아닙니까? 그래서 팔복에서 주고자 하시는 복은 천국이 너희 것이며가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천국. 그렇다면 한 사람이 변화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들이 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고백하게 되는 것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이걸 우리는 가난한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을 향한 갈망, 이것이 이제 가난한 마음으로서의 첫 번째 진입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무가치함을 발견하는 게 복음을 처음 만날 때 처음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처음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충격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일어나는 변화가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거듭나는 순간에 자기 자신이 이렇게 많은 죄가 있다는 사실을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게 죄인지 아닌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과정 가운데 내 죄가 산더미처럼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내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는 항상 이런 애통의 눈물이 늘 동반됩니다. 이 두 번째 애통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마음을 찢는 회개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위로.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 일어나는 과정이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보니까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자립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온유한 마음이 내 가운데 저절로 생기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마치 모세같이, 예수님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못남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난 사람은 갈망이 달라져요. 욕심이 달라져요. 욕망이 달라져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뜻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생겨요. 그전에는 돈, 권력,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욕망이었는데, 물론 크리스찬들에게 그런 욕망이 없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치 불교처럼 모든 것을 비우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기독교는 불교하고 다르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욕망의 종류가 또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을 추구하는 삶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의 뜻에 동참하는 삶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갈망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령 의료기술이다. 그러면 의사들은 그것을 선교지에서 내가 돈을 받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그래서 그걸 들고 가는 거예요. 그 열망이에요. 열망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마음에 이런 열망이 일어나면 사람은, 그래서 인간이에요. 짐승은 먹을 것만 찾지만 인간은 먹을 걸로 배부르지 않아요. 그것만으로 배부르진 않아요. 이 의에 대한 추구가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이 의에 대한 목마름, 굶주림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게 네 번째. 오늘 이제 다섯 번째부터 시작되는 것은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열매, 얻게 되는 보상이 소개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를 사람들은 대부분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행위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내가 많은 이 선을 베풀어야 되겠구나, 구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 구제와 선도 포함됩니다. 여기에 포괄적으로 포함돼요. 우리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동정하고 구제하는 것들이 포함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이 이제 행위를 강조하는 종교들은 이 행위 구원의 좋은 어떤 구절로 이걸 이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봐.
긍휼력이고 구제하고 선을 행하고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연결시키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결과예요. 이게 구원의 동기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열매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긍휼의 마음을 저절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거듭난 백성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복을 오늘 예수님은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그 열매 중에 첫째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받는 보상은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알고 나면 여러분 이것만 구하게 돼 있어요. 아마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기도문이 있습니다. 가톨릭이든 아니면 이제 정교회든 또 성공회든 어디든 이제 우리가 피정이나 이런 걸 가면 영성 훈련을 하는데 그 중에 기도문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 이제 가톨릭도 여러분 가보신 분들 알고 기도문이 다 있어요. 무슨 어떤 일을 할 때 기도문이 종류가 다 틀려. 그 기도문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물론 좋은 훈련입니다. 그 중에 가장 오래된 기도문 중에 하나가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이런 영성신학을 이거 전공하신 신학 그 교수님이 계셔갖고 맨 학생들 데리고 피정 가고 이 기도 맨날 따라하게. 저는 좀 이게 안 맞는데 그러나 그것도 또 깊은 우리를 또 영적으로 좋은 또 안내 가이드가 되기도 해요.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걸 계속 반복한다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걸 계속 반복해요. 근데 사실 긍휼이라는 말을 요즘 잘 쓰진 않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다윗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면 다윗이 드린 기도문들이 시편이나 또 구약의 사무엘 같은 데 많이 나오는데 다윗이 드린 많은 기도문 중에서 중요한 부위를 차지하는 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불쌍하다는 말은 우리가 딱 마음에 오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이요 이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앉아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달라는 기도를 진짜 많이 합니다. 늘. 특히 설교 준비가 제대로 안 됐을 때 하나님 불쌍히 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해주셔서 나는 준비 안 돼도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솔직하게 그렇게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불쌍히 여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긍휼을 뜻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단어가 이제 헤세드라는 단어는 많이 주로 들어봤을 거예요. 헤세드라는 단어는 주로 번역될 때 사랑, 자비 이런 걸로 많이 번역이 돼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라카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번역이 될 때 불쌍하다, 애통하다 이런 좀 정을 담은 그런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로 많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다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한국인들에게 긍휼을 설명할 때는 제 생각에는 라카임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와닿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은 민족이기 때문에 정에 약해요. 이 라카임이라는 단어는 레헴이라는 단어는 여자의 자궁을 의미해요. 여기서 유래된 단어예요. 근데 이 말은 어머니들이 아빠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이제 그거예요. 남자들은 아이를 실제로 낳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몰라. 이건 엄마만 가지고 있는. 제가 여성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도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성 리더십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 아이를 낳는 거예요. 이건 남자에게 없는 거예요. 자기 몸을 살을 찢고 나온 그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정, 모정이라고 우리 이야기하죠. 이게 긍휼이에요. 이게 라카임이에요. 이 단어를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성경 속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요셉 이야기인데요.
자, 요셉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압니다. 요셉이 11번째 야곱의 아들인데 위로 10명은 다 배가 다른 형들입니다. 아빠만 같이 엄마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 요셉 엄마를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을 편애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싫어해요. 미워해요. 죽이려고까지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죽이는 걸 시도하잖아요. 먼 곳에서. 그래서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마침 그때 애굽에 노예를 사고 파는, 그때는 인신매매가 있었으니까 사고 파는 상인이 지나가니까 그냥 죽이면 뭐하냐, 그래서 요셉을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어린 나이에 17살에 끌려가서 30살까지 13년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전과 환상과 꿈이 있어서 그 꿈이 성취되는데, 30살에 성취되는데 갑자기 이 요셉이 이집트라는 거대한 나라의 총리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어려운 흉년을 이제 이기게 되는데, 그때 잊을 수 없는 형제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10명의 형제가 찾아와서 쌀을 구하러 옵니다. 양식을 구하러. 그리고 이런저런 이제 성경 이야기 여러분 아실 테고, 요셉이 이런저런 계략을 꾸며서 자기 친동생,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친동생이 딱 한 명 있잖아요. 12번째 아들 베냐민이라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해요. 그 베냐민이 형제들이 함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 눈앞에 나타났는데 형들도 물론 베냐민도 형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완벽한 이집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모든 모양새가. 또 13년이나 지났으니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형은 동생을 한눈에 알아봐요. 요걸 성경은 이때 요셉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30절 보니까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랬습니다. 요걸 세번역, 여러 번역서를 여러분들이 보면 세번역에는 요 마음이 복받쳐라는 이 말을 마구 치밀어 오르는 형제의 정을 누르지 못하여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이게 라카임, 긍휼이에요. 그리고 또 이건 이제 본능적으로 치밀어 오르는, 그냥 있잖아, 형제들, 혈육을 나눈 형제는 또 엄마가 자식을 볼 때 그냥 본능적으로 이 치밀어 오르는 그런 이 정이 있잖아요. 요게 라카임, 긍휼이에요. 요게 긍휼. 예수님이 바로 이런 긍휼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이제 요 예화를 들으면 여러분 더 마음에 확 와닿을 거예요. 여자들은 특히. 자,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재판이 하나 열립니다. 그죠? 자, 어떤 재판입니까? 아이를 한 명 데리고 두 엄마가 등장합니다. 근데 주장하는 게 다 자기 아이라는 거예요. 요 두 어머니가 아이를 동시에 낳았는데 한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두 어머니가 다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가 하려고 자기 아이라는 거예요. 싸우다 솔로몬 앞까지 온 거예요. 그 당시는 왕 앞에 우리 신문고 제도 같은 제도가 있었거든요. 솔로몬 왕 앞에 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혜를 줬는데 그 지혜가 어떤가를 지금 이제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솔로몬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 사람씩 이야기해봐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뭐 언제 이 아이가 어떻고 저떻고 뭐 아이의 특징을 두 사람이 똑같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내 아이라고. 도저히 들어서는 판가름할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가만히 듣다가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부하들 보고 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큰 칼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반으로 아이를 잘라라는 거야. 반으로 그냥 죽여서 잘라서, 야 너희들 둘 다 자기 아이라고 이렇게도 그냥 주장하니까 내가 어떡하겠냐, 공평하게 반은 네 하고 반은 네 해라, 잘라서 그냥 나눠 가져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 왕의 명령이 얼마나 지엄합니까? 그런데 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이 두 어머니의 반응을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물론 compassion이라고 적어놨는데 요게 긍휼이에요. 세 번역에는 요렇게 번역해놨어요. 자기 아들에 대한 모정이 불타올라.
진짜 어머님은 자기 진짜 아들 죽는 거 볼 수 있겠어요? 모정이 불타올라.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자기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어머니들은 아마 마음에 확 와닿을 거예요. 요게 긍휼입니다. 요게 라카임이에요. 요 긍휼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늘 요 긍휼히 여기는 자를 복이 있다고 말하면서 내가 그런 자에게 요런 긍휼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요런 긍휼히 여김을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긍휼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 아닙니까? 자식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뭐 이리저리 방탕하게 살아도 엄마는 그 자식에게 매질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 그 자식 못 부립니다. 죽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긍휼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라카임, 이 하나님의 긍휼. 그러니 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모든 게 용서되는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불쌍하게 보여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동정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래서 다른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동정을 베푸는 행위만을 뜻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물론 포함하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는 이런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는 자는, 그 말이에요. 여기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 말이 어디 가서 가난 구제하는 자는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런 긍휼, 이런 모정 같은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팔복은 축복의 선언인과 동시에 명령이기도 하고 훈계이기도 해요. 이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기도 해요. 너희들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고, 이 긍휼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타인의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불쌍히 여기지니까. 자기 아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남의 고통과 불행을 못 본 채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사실 인간이라면 대체적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대부분 다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돕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마음만 받아, 마음이 있어. 마음을 그렇게 여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건 동정이지 긍휼이 아니에요. 긍휼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것만 포함하지 않아요. 긍휼이라는 단어 자체는 동정이나 불쌍한 느낌의 감정이 아니라, 감정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긍휼한 마음에 자기 행위로 실천하는 것을 긍휼이라고 그래요. 긍휼이라는 단어에는 그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엘레우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구체적인 행동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비, 용서, 친절, 은혜,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긍휼의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그래 너 참 불쌍해, 아유 불쌍해, 내가 그거 알아, 내가 동정해, 요렇게만 고개만 끄덕끄덕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긍휼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낸 거 아닙니까?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죄 있는 인생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지옥에 가야 되니까, 이 죄를 없애줘야 되니까 불쌍해, 쟤들 저 어떻게 저렇게 나쁜 곳에 저렇게 몹쓸 때 가면 안 되는데 끄덕끄덕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긍휼을 나타내신 게, 그게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지금 사순절이 그 사랑을 기억하는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긍휼을 기대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런 긍휼을 베풀으라는 거죠. 이 긍휼은 하나님의 계명의 기초와도 비슷한데 모세오경에 보면 이제 율법을 베풀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의 정신이 항상 있어요. 나라에서도 국가 법을 정할 때, 공동체에서 어떤 법을 정할 때는요, 법을 정하는 근간을 이루는 정신이 있어요. 가령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이라든지 약자를 항상 생각하고 법을 정하는 거지. 그 다음에 규율을 어긴 나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법을 정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을 괴롭히는 나쁜 사람에 대한 어떤 응징이 법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법에는 정신이 있어요. 근데 그 정신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의 정신 가운데 요 긍휼이 확 녹아 있습니다. 요 율법은 우리를 무슨 올가매려는 올가미가 아니고 우리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쫙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잔소리에는 잔소리도 정신이 있는 거예요.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 잘 되게 하려고 이런저런 기준을 가지고 잔소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너무 많은데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에 이었었음이니라. 특히 이방 나그네 압제하지 마라. 왜? 너희들도 나그네였지 않냐. 그 사람들 불쌍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그런 거죠. 그리고 시편 68편 5절 유명한 구절이죠.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랬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고아의 아버지가 된 사람이 조지 뮬러 아닙니까? 고아들을 향해서 전쟁의 그 1차 2차 세계대전 때 고아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때 이 구제사역이 다 일어났거든요. 구제기관들이 월드비전이고 뭐고 다 그때 다 일어나서 도왔는데 이 조지 뮬러가 특별히 이 말씀에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요. 말씀 가운데 자기 말로 고아들이 그냥 하나님같이 보이는 거죠. 고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 때문에 그렇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지금은 너무 유명해졌더라고요. 그 다일 공동체 저희 장신 선배신데 좀 학교 다닐 때도 좀 독특했다고 하시는데 이분이 사역을 이제 다일 공동체 지금은 바퍼 목사로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이 청량리 노숙자들을 위한 사역을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이분이 계기가 노숙자 급식 무료 급식 사역을 하게 된 계기 많이 소개됐으니까 이러면 알 거예요. 1988년 초겨울입니다. 초겨울. 그러니까 추울 때니까 더 와닿았겠죠. 청량리역 광장을 지나가다가 이제 할아버지 한 분이 이제 쓰러져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누구라도 불쌍한 마음이 있어요. 피곤하고 굶주리고 노숙자가 쓰러지고 근데 본인은 또 지금 약속도 있고 지금 가야 할 길이 있으니까 나는 빨리 기차를 타야 되니까 누군가 저분 불쌍하게 쓰러져 있으니까 누군가 돕겠지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일 다 마치고 기차를 타고 다시 청량리역에 왔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대로 거기 쓰러져 계세요. 그대로 그 상태로 있단 말이에요. 밤이 될 때까지 하루 종일 누워있던 것을 이분이 이제 발견하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속으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마음속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야, 너 언제까지 나를 이 차가운 길바닥에 눕혀 놓을래? 이 할아버지를 이제 하나님이 자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를 왜 눕혀 놓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한지 기억 못하니? 네가 무기력해 있을 때 내가 너를 그 큰 긍휼로 품어주지 않았니? 너도 그 긍휼로 저 사람에게 나아가라. 이런 이제 마음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걸 주님의 책망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번하고 코페를 사와서 그냥 청량리역 광장에 라면을 끓여서 그냥 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거 얼마나 많습니까? 줄을 40명부터 쭉 서는 거예요. 그냥 번하고 코페를 하나 가지고 라면 끓여서 나눠준다니까 그냥 쭉 서는. 이래서 이제 이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이제 영성 공동체나 이런 걸 원래 아내가 5살 나이 많은 수녀잖아요. 수녀를 꼬셔갖고 세상에 말이죠. 결혼했습니다. 수녀를. 그 수녀도 하나님 헌신했으면 하나님 헌신해야 되지. 저 남자의 꼬임 빠져갖고 결혼해가지고 다 근데 하나님 뜻이 있어요. 더 큰 일이 큰 사역을 하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노숙자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지금은 바퍼 목사로 이 대단하던데요. 우리 교회도 우리 여기 토론토에도 이제 나공교회 이영식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지금 이 베냐민의
베냐민이 아니지. 베트남에 이 바프 공동체에서 요거 돕는 사역하고 계세요, 지금 가서. 그러니까 전 세계 지금 뭐 다일 공동체를 막 세우더라고. 교회에서는 은퇴했잖아요, 이분이. 자기 교회에서는. 근데 왜 이 사역을 하나님이 이제 크게 하셨는데, 이 긍휼이 없는 세상에 긍휼의 마음으로 자기가 이렇게 뭐 진짜 기업 이상의 병원까지도 무료로 병원까지도 세웠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어쨌든 뭐 이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알려져 가지고 무너지면 안 됩니다. 알려진 사람은 항상 표적이 되기 때문에 무너지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 긍휼을 베푸는 이 사역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엄청난 지금 큰 사역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은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대요. 긍휼이 없는 게 심판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공고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죄 구덩이에서 뒹굽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얼마나 많은 사악한 마음들이 늘 자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긍휼로 우리를 감싸주지 않습니까? 호세아를 보면, 저는 호세아 참 좋아하는데, 호세아에 보면 이제 이 여인, 엄탕한 여인을, 고멜이라는 여인을 호세아가 사랑하고 결혼까지 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호세아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면 압축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압축판. 정말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완전히 장녀를 데리고 와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까지 낳으라는 거예요. 호세아는 이거 뭐 선지자 잘못하다가 마음에도 없는 여자 불러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이 호세아와 이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실제 교훈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을 때마다 이름을 짓는데 참 기가 막힌 이름을 짓습니다. 딸을 낳았어요. 그 딸 이름을 하나님이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뭐라고 지어줍니까? 루하마라 하라요. 로라는 말은 부정어거든요. 낫이라는 이야기예요. 루하마. 그 말은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루하마. 그 딸을 부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라는 이야기야. 루하마.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긍휼은 없다. 긍휼히 여긴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걸 들으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이 낳았을 때 암미는 백성,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예요. 이 호세아가 그것 때문에 그냥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렇게 살아줬는데 또 도망가잖아 또. 근데 또 가서 또 돈 주고 또 사오라 그러잖아요. 제가 호세아 11장 8절 이 말씀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호세아 11장 8절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그렇게 엄탕하게 늘 하나님을 떠나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 알지만, 너 맨날 죄 짓고 나를 뛰어나가고 네 마음대로 사는 거 알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내가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망한 스보임 아드마 이런 건 다 망한 고울들이잖아요. 그처럼 망하게 그냥 둘 수가 있겠느냐. 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불붙는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아들을 아무리 나쁜 아들이라도 어떻게 여러분 망하는 걸 볼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 긍휼, 그 라카임, 그 헤세드, 그 마음이 불이 붙어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세요. 매를 들 때가 있어요. 부모들도 사랑하는 자식이 매를 들죠. 그런데 더 큰 긍휼로 안잖아요. 완전 버리지 않잖아요. 진짜 버리려고 매 드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은 그걸 잘 이해 못하지. 막 화가 나서 매를 들면 진짜 나를 싫어하는가 보다 생각하는데, 그 진짜 부모를 모르는 자식이죠. 아무리 매를 들어도 진노하고 공의가 실제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본질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질은 뭡니까?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죄인들이 죽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긍휼. 이 긍휼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오늘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긍휼이 넘치길 바라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일평생 받는 여러분이 되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정말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 긍휼이 일평생 영원히 자자손손 이어지게 하시되 우리에게도 이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대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